동안 또 못 봤는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입니다. 이 작정하신 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씀의 은혜 따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 말씀 이후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지난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어서 사사 온니엘이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전체의 내용들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요.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모든 말씀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1장과 2장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종교의 암흑기죠. 이 종교의 암흑기가 찾아왔던 이 3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볼 때에 원인은 사실은 한순간 그 사사 시대의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씀 가운데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 모세는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가증한 우상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모든 옛 습관의 행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이 유교적인 습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팥죽을 먹는다든지, 그죠? 팥죽은 언제 먹죠? 동짓날 먹는다든지. 그거는 팥죽을 먹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에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의미마저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팥죽을 먹고 싶으면 언제 먹으면 돼요?
평소에 아무 때나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피해 가서 사실은 팥죽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좋지 않는 귀신의 습관들이나 우상의 습관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어떤 한 것이라도,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부탁이 사실은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를 알고 있었던 장로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시대가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에 있었던 이 암흑기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민수기 33장 6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6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내가 분명히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하기로 행하겠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던 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을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재앙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역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사실은 이행을 하신 것이죠. 그 이행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시험거리가 남게 됩니다. 그 시험거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방 백성들,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가 되는 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험거리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 시작을 알리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요. 먼저 말씀을 볼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남겨둔 이방 백성들의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죠? 평생 살면서 다 누리지도 못할 그 시험거리가 사실은 우리 온갖 모든 삶 가운데 다 사실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사사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릇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블레셋의 5 군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스돗과 이스골론과 에그론과 가르와 가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명칭에 대한 말씀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들은 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스돗과 이스골론과 에그론과 가르와 가사라는 이 군주를 남겨놔요. 특별히 아스돗이라는 이 군주를 남겨놓은 그 말씀을 보면
이 아스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강해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 말씀을 조금은 기억은 하시죠, 그죠? 예. 이 율법의 말씀이 블레셋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나라에 뺏기게 되었을 때에 이 율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스돗 지역의 다곤의 신전에 가게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5 군주들 아스돗, 이스굴론, 에그론, 가르, 가사를 얘기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겨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누가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가나안 족속. 예.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은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는 모든 족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이방인들이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어떤 족속을 남겨놓으셨어요? 시돈 족속을 남겨놨고요. 그리고 또 어느 족속을 남겨놨어요? 히위 족속을 남겨놨어요. 예, 이 바알부터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을 남겨놨는데 여러분 이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은 시험거리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남겨두신이라고 되어 있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아들들을 또 딸들에게 주고.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종교계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예.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피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헌혈도 하지 않아요. 예. 헌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실은 엄연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데리고 와서 믿게 해갖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결혼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한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혼을 하는 그 시작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를 해서 그들하고 아예 어떻게 해요? 언약도 맺지 말고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끼리만 살아가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 이 이방 백성들을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결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타락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교류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에요. 예. 교류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에요. 근데 한 번 이 교류를 위해서 결혼을 해서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그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한 절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연관 관계가 좀 필요해요. 신들이요, 한 신이 딱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했다가 이들이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들어온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바알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바알 신, 그래, 어쩔 수 없지만 들어와. 딱 한 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바알의 아버지라는 우상의 아버지라 신들의 아버지라는 바알 신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오면 누가 와야 돼요? 어머니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버지가 왔으면 어머니가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신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아낙신이 딱 따라옵니다. 네. 이 아낙신이 딱 따라오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이 어머니가 따라올 때에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의 3대 여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매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오고 아내가 따라오니까 그 아내의 어떻게 해요? 자매들도 어떻게 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아버지가 가고 아내가 가는데 그 자매와 자식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데리고 와. 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의 3대 여신을 데리고 오는데 아나신부터 시작해서 아세라신과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이 여신, 3대의 여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3대 여신 신들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또 무슨 신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라스 사마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게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부모가 왔어요. 그리고 자매가 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자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이 누구냐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이 물고기 신이거든요. 예. 이 아들이라는 이 다곤 신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아들 가운데 다곤 신과 또 동일한 이 아들 신들이 또 누가 있냐 하면 그모스 신과 몰렉 신과 암몬 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족의 신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인 거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어떤 신까지 들어오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똥파리 신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르바벨. 여러분 한계가 허용되는 것이요 힘들지 이 한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속히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시험거리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시험거리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요 한계를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다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죄가 있으면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2개를 허용해야 되고 2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3개를 허용해야 되고 3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4개를 허용해야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그것 한계 허용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계라도 정말 사소한 것 한계라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미적거리다가 나중에 나도 알지 모르게 망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악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들을요 오늘 어디에 팔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누구에게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요 넘겨버립니다. 네, 완전히 넘긴 건 아니죠. 네, 그들에게 넘겼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시험거리를 허용해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해석이 돼요. 그 히브리어로 2배나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떻게 해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역사 이래 이렇게 시달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니까 8년 동안요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 왕이요 어떻게 해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2배나 악하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놈 진짜 나쁜 왕이다. 예. 그러니까 저놈은 진짜 나쁜 왕이다. 이 역사에 이런 나쁜 왕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왕의 이름이 뭐가 됐냐 하면 리사다임이 되는 거예요. 2배로 악하다. 2배로 악하다. 정말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뭘 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별 수 있겠어요? 인간이요 아무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이 8년 동안의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예요?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나선형의 회오리 하강 구조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방 주변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들에게요 엄청난 시험과 환란을 줘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온니엘이라는 구원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살아있는 이 40년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 동안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성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참 조용할 날이 없다. 참 끝이 안 보인다. 또 어떤 성도는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어떻게 해요? 평안하면 좋겠고, 늘 어떻게 해요? 기뻤으면 좋겠고, 늘 어떻게 해요? 형통하면 좋겠고, 그러길 원하시죠? 그런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조금만 좀 평안하다 보면 또 시험이 찾아가고 어떻게 해요? 속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짧으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능하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버린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두 눈이요,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꽃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이 눈의 불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그분의 은혜의 손이 절대로 짧아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요. 야, 지긋지긋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면 되는데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요. 그죠? 예.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지 아세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요, 낙심하게 돼요. 그 낙심을 안고 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살아요. 예.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마귀에게 넘어져요. 또 뭘 해요? 낙심해요. 헐떡거리다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신앙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종교의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내 신앙의 암흑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방법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신앙의 암흑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과 평안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암흑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이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 헐떡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동동거리며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삶, 평안한 삶,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